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의 풍성함을 알아요. 신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애벌복걸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절절해 막. 맞아. 야 제발 나 좀 봐라. 야 나한테 좀 와라. 나한테 좀 와라. 절절절절절절.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다니까요. 그죠? 나 이렇게 잘났어. 아줌마. 나 아니면 니네 이렇게 될 수도 없어. 제발 나 좀 봐라. 내가 너 이렇게 해줬잖아. 너 이렇게도 해줄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줄게.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백성 삼은 너야. 아멘. 자, 택하고 백성 되게 하시는 거는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백성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백성답게 사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백성을 이렇게 택하셨구나. 그거를 알아서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택하신 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안 택해가지고 막 이거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절절해요? 택한 백성 그 자식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한테는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절절 매세요? 자식한테 절대인데. 누구한테 절절 매십니까? 남편이요? 결국 자식한테 절절 매잖아요. 그렇죠? 왜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 내가 뭐 이렇게 했어? 그것도 아닌데도 뭐예요? 부모가 절절 뺀다. 왜요? 내 자식이네. 내 자식이라. 내 자식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못된 짓을 이렇게 처먹어도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관계를 계속 만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식을 향한 마음, 그 관계를 그 절절절 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또 에이씨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날 버렸어. 이런 사람들이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절절 매는지 어쩌는지 전혀 못 느끼고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그런 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절절 매고 계시는지 안다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는 절절 매시는 거예요. 얘가 여기 빠질까 저기 빠질까. 이런 이 절절 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도 왜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땡땡땡땡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못해? 로봇을 원하지 않아요. 제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새끼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지 멋대로. 근데 뜨거운 맛을 보면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놀다가 주전자 옆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전자 옆에 갔어. 그러면 뜨거우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 손을 탁 들고 야! 하고 가면 뜨거운 맛을 받기 때문에 다시 와요 안 와요? 뜨거운 물 옆에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죠. 뜨거운 물 옆에다 놔둔 거 물 끓였으니까 옆에다 식히려고 놔뒀는데 왜 여기다가 놔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그게 뭐예요? 웃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절절 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우리 1장부터 39장까지는 와서 내가 너희를 만든 걸 확인하고 우리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한다.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예요? 네가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살아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나의 종을 보냈어. 나의 종을 보낼 테니까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 안에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게 이사야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큰 줄기, 그 강줄기, 두 개의 강줄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제발 내 곁에 남아있어, 이거예요. 끝까지 좀 남아있어. 왜? 잠깐 남아있게 했는데 잠깐은 있어. 근데 잠깐 못 견디고 어떻게 해요? 또 홀라당 가버리잖아요. 홀라당 가버려.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이 고백이요, 나 끝까지 남을게, 이 고백이에요.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에 상관없이 나 하나님 옆에 있을게 하는 게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끝까지 남아. 내가 널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널 창조해서 내가 널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이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도 내 곁에만 있어. 그러면 굶어? 안 굶어? 안 굶어. 그럼 또 안 굶는다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먹는 걸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또 이래요. 문화생활도 해야 돼. 하나님 곁에 있으면 문화생활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문화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그것이 문화가 아니라 가인의 자손은 늘상 자기 세상의 문화를 만들었고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들판에 살았단 말이에요. 천막을 치고 들판에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가라면 가겠다.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도 언제 많이 봐요? 시간 있어요. 지 멋대로 살 수 있는 젊은 힘이 있고 혈기왕성하고 할 때 그때나 많이 보지. 그렇죠? 그거 아니고 그 열정도 없는 그 상황이 되면 뭐 해요? 집에 쉬고. 집에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 뭐 해요? 자요? 잠이나 자요? TV.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없어질 그 시점에 누구를 봐라? 하나님만.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있을 때로 누구를 봐라? 전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젊음의 때에 너희 머리가 하얘지기 전에 너희 젊음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그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자꾸 성경이 그 모든 지혜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세우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 시대에 가장 문화 창달이 이루어진 가장 강력한 부흥 국가로 일어나기 시작한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그 밑에 하부쪽 지역이에요. 그곳에 찬란한 문화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일어나는 그 시기예요. 바벨론이 아직 망하지도 않았고 일어나서 부흥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거대 국가로 세워지는 그 시점에 선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때 누구를 의지하여 살 것 같아요? 바벨론을 의지해야 살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힘들어요? 미국을 의지해야 될지, 중국을 의지해야 될지, 러시아를 의지해야 될지, 일본을 의지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60년대에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한국교회가? 미국을 의지했나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의지했어요. 힘들 때. 70년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80년대 후반부터 뭐 해요? 미국을 의지하여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한다. 일본을 의지하고 북한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해봤자 진다고 지죠 당연히. 근데 미국을 의지한다고 안 질까요? 중국을 의지한다고 안 질까요? 일본을 의지한다고 안 질까요? 아니요. 다 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면 다 진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도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제 바벨론 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엄청난 기운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가 바벨론한테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봐라. 이제 바벨론 시대다. 바벨론 의지해야 된다. 막 바벨론한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망하기, 그렇게 바벨론한테 망하기 100년도 전에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몇 년간 왕국을 지속하냐? 90에서 100년 정도밖에 왕국을 지속을 못해요. 하나님이 언제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때 이미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50년, 100, 몇 년 동안 바벨론 막 의지해 이렇게. 왜? 얘네한테 의지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지금. 누구를 의지해도 안 돼요. 대통령을 의지해요? 아니에요. 정치인을 의지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의지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거 반도체를 의지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의지해야 되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아멘.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나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기, 전차 막 미국이 막 그 뭐예요? 항공모함 엄청난 뭐 항공모함을 만들고 뭐 거기가 웬만한 뭐 나라의 해군력보다 항공모함 한 대가 웬만한 나라 뭐 전쟁 무기보다 많이 실려 있어요. 그거 의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걸 또 다 막으신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한 걸음 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남는 자의 삶. 주님 어떻게 할까요? 처음 가서 실습하니까 어때요? 다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아니 처음 모르는 데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다 했는데요? 뭐 할까요? 계속 그러죠. 그죠? 근데 얼마 지나야? 한 한두 달 지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24시간과 내일의 24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이 몇 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해서 나무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단 1분 1초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남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묻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늘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바벨론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만 서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상들은 수레에 실어다가 딱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불상 세워진 거 아시죠? 저쪽에 어디야? 아시아 제일 큰 게 아니라 몇 번째더라? 아무튼 저기 경주 쪽에? 아니야 저기 어디 있는데 저기 큰 아무튼 크게 세운 거 있어요. 엄청 큰 거 있어요. 아무튼 뭐 저 대만에도 엄청 큰 거 하나 있구만. 근데 아무튼 그 자리에 한번 세워놓으니까 움직여요 못 움직여. 내가 어려운데 그 놈한테 가가지고 하면 내 어려움 해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못 해준다고요. 절대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늘 걸어갈 때마다 숨 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습관적으로 지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나의 삶을 누리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할 때 진짜 영원한 누림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영원한 누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왜 두려워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네?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졸다 보면 준영아 두려워? 누가 옆에 와가지고 깨울까봐 두려운 거야. 누가 어떻게 깨울지 몰라서 한 치 앞도 모르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봐야 해요. 그래야 위경에서도 환난에서도 고통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시라고요?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해요? 내가 유일한 반석이다. 내가 반석이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만이 기억해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좀 기억 좀 해주라. 내가 너 지켜준 것도 기억 좀 해라. 내가 너를 어디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여기 빈 땅도 아니 여기 가득한 막 네피림들 누구예요? 거인들 족속으로 가득한 이 땅에 내가 너희들 들여와가지고 살려줬잖아. 이 땅 다 니들 거 되게 해줬잖아. 그것 좀 기억해봐.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들을 기억해.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는 유대인이 아니어가지고 이집트에서 건져진 적이 없는데요. 맹구야?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의인되게 만드신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반석이다. 나는 참 반석이다. 나는 생명의 뭐예요? 떡이요 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분이 이 모든 걸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 좀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이 내게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세워줄게. 여러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서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안 세우고 있는 분들 계세요? 우리 친환교회 안 세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엄청 가파르게 세우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안 가파른데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이로 나를 올리고 계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내가 쟤를 저렇게 내 옆에 있는 거 높이 만들었으라고? 내 영광이야.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그 높이 올리신 우리의 입에서 무슨 얘기만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다 행하셨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겉으로만? 입술로만? 아니요. 우리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깊은 고백이 내 입을 통해서 완전하게 고백됩니다.
그 고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내가 너를 지명이 불렀다. 나랑 별로면 나한테 와라. 그러면 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좀 물어보라고. 예?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요거밖에 없어요.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니까 지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야 돼요. 근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쓴 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시오. 없어서 끌려가시오. 근데 또 모세처럼 그 백성에서 지도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서 지도자를 뽑아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사람을 누구로 뽑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고레스를 또.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생기기도 전에 고레스 왕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200년 전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보냈어. 아직 망하기 1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포로 70년 생활하고 뭐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하면 한 200년 가까이 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해. 고레스 누구예요? 그냥 페르시아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 걔를 세워가지고 이제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역할을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모세를 시켰더니 모세가 했다고 자꾸 난리죠. 이제는 누구?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면 완벽하게 보여주려고 이방 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지네 나라 사람으로 시키니까 지네 나라가 선민이라고 최고 잘났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지들이 제일 무시했던 쫙 끝에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거든요. 그 페르시아 꼭대기에 있던 그 산골짜기에서 내려왔던 그 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 무시했잖아요. 그 왕이 안 도와줬으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근데 고레스의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해서 이제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가서 그 성전을 개건하고 성을 쌓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해라. 고레스의 입에서 누가 자기를 왕되게 했대요? 하나님. 멋지잖아요? 멋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뭘로도 저 굴러다니는 돌들이 하나님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 안 하니까 핸드폰이 찬양해. 우리가 찬양 안 하니까 핸드폰이 찬양하더라니까. 저 돌이잖아요. 살아있어요? 우리는 찬양 안 하고 핸드폰으로 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이 모든 걸 했다고 영광 받기를 소망하셔서 절절 매시는 거예요. 제발 그 우리에게 절절 매시는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왜 불쌍히 여겨? 자신.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내 걸로 택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게 있는데 뭐예요? 약속한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 말씀이라고 믿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꼼짝 해볼 때 해주셔야 돼. 어떻게 돼. 근데 지금은 왜 안 돼? 그걸 지금 해주면 우리 죽으니까. 준비가 안 되는데 주면 살아야 죽어요. 지금 우리 준서한테 10억을 내가 여기다가 매달아줬어. 준서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아마 제 준수 죽어요. 네. 소리 없이 사라질 거예요, 세상에서. 소리 없이 세상에서 가야 돼. 안 돼, 준서 가지 마.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면 이미 죽어도 남았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에 안전한 사람이면 이미 죽어도 남았어.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숨겨두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숨겨두고 있고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숨겨두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온몸이 저리르구나. 머리 발수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재앙이 찾아오면 바벨론을 지킬 데가 없어요. 마술 아니면 지금까지 지혜로웠던 그 사람들 아니면 자기들 통해서 돈을 벌었던 상인들 누구도 바벨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인들이 망할 것이다. 바다가 망하고 귀족들이 망하고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바로 이사야 47장을 차용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으로 생각이 이 로마가 망할 것인데 누구도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로마는 뭐예요? 666이거든요. 이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게 될 세상 나라를 건져낼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이 나라고 세상하고 짝해가지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던 그 모든 상인들과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다 건져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앞에 나오라.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내가 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시해요. 세상에 유명한 것, 세상에 높아지는 것 너무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 유명하고 세상 높아지는 거 다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보세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요. 이렇게 찬양도 했지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정직하지도 않았고 진실하지도 않았대요. 하나님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나를 배반할 걸 알았고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날로부터 하나님을 절대 배반 안 한다고 하는데 배반 안 해요, 해요. 늘 배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내 이름을 위해서 참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내 영광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쿡 눌러 안 죽이고 멸망 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 당신의 이름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어떻게 단련시켜요? 은을 어디다 단련시켜요? 용광로에다 단련하는 거예요. 은을 용광로에다 해요? 아니면 작은 그릇에다 해요? 은은 용광로에다 하면 다 타버려요.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물과 너무 높아서. 근데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그 모든 세상의 보석과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걸 다 타버리고 뭐만 남게 하기 위해서? 믿음만. 그러지요. 믿음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끝끝내 다 타버리고 믿음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도 취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단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단련되어야 그 평화가 누구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얘기해요. 악한 건 뭐예요? 단련되지 못한 거.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거. 이 모든 것들은 평화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단련되어진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가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다.
나 너희를 훈련시켜 너희를 이렇게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반석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계속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고 아직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대.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하나님이 너야 이렇게 부르는 때 감동이에요, 감동. 뭔가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 뭔가 큰일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일어날 줄 알았어. 근데 아빠가 나를 부르듯이 이렇게 불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내 혀를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어. 복음이 날카롭게 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손근을 숨겨. 왜요? 가서 공격해서 공격 무기를 잘 사용하려면 거기서 보여야 돼? 아니면 숨겨져 있어야 돼요?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화살로 만들고 화살통에다가 확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려고 우리를 숨겨가지고 주의 손분을 해. 화살통에 해가지고 우리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가파르게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영광,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힘을 내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면 안 돼. 좀 이제 품위를 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목사로서 좀 품위를 좀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안 하고 좀 품위를 좀 지켜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 그렇다고 왕이 다윗이 팬티가 보이는지 불알이 보이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게 품이에요. 우리의 진짜 품위는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즐겨하고 세상이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품이 아니에요. 제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품위를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품위를 쫓아가야 돼요? 세상이 저 미쳤구나.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 절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고 있고 화살의 화살통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입을 내켰어. 왜? 이거 비밀이잖아. 탑 시크릿이에요. 여러분, FBI가 비밀을 막 말하고 다녀요? 그럼 말하고 다니면 죽는다니까? 왜? 비밀을 못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 무기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은 탑 시크릿이야. 엑스파일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비밀로 취급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쓰실 때 그때 한꺼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맞죠?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품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 하나님 앞에 이런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절절매시고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서요. 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하나님 우리를 숨겨두셔서 복음의 그런 무기와 능력자들로 세우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가파르게 내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가파르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